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만나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자녀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각자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한 영혼과 고통 속에 있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아멘 이제 곧 오시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우리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hey!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물론 모든 찬송과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주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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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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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리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내게 참된 자유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내가 회복되고 기적을 일어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국에서 사역하시고 사마을과 구여전도의 청년 브릿지가 후원하는 성복근 조에스더 선교사님 가정 방문 및 전도 사역을 통해 지역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각종 시험을 앞둔 청년 엑스브릿지 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셋째, 백신의 수급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전염병의 3차 대유행이 예방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비국에서 사역하시고 사마을과 구여전도의 청년 브릿지가 후원하는 성복근 조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지역과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가정방문 및 전도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청년 액티비티의 지체들은 기말고사를 비롯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모든 노력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맡겨진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수급과 공급이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전염병의 3차 대유행이 예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동안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양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들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전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악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온 열방과 교회가 즐거워야 할 이때에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며 경제는 위축되어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온 교회마저도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제한되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자만함과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 문이 활짝 열려져 마음껏 예배드리게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의 심령을 정결케 역사해 주시어서 예배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 액티브리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져 가는데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대응해 나갈 담대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앞날이 점점 암울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길을 여쭈어가며 최선을 다하여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미래이며 내일의 리더가 될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정체성과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 액티브리치 2021년도 새해 연합회장과 부서회장단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장 임직원들과 모든 지체들, 새해에 맡겨진 모든 사역에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사역에 동참하며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는 우리 대한민국 댁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국에서도 우리 동안교회를 교회가 사랑의 쌀 나눔 사역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정성껏 동참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메마른 살벌한 이 세상에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랑의 쌀이 되어 저들에게 작은 힘이 되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헌혈 행사에도 저희 청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다드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진 김영준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사역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 담임에 세우신 신동철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에 입술에 건설을 허락하사 듣는 자마다 말씀에 심령이 부딪혀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에 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라서 우리를 살피지 마시고 주님 안에 가득한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살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 그 백성들이 불렀던 그 기쁨과 회복의 찬양들이 우리 모두 공동체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생각이 문제에 하나님 집중되어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묶어버리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들 앞에 저희들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액자와 브릿지 지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살펴주시고 저희들이 지방에 있든 또 기숙사에 있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엘리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붙들어 주시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썩을 것을 드렸지만 썩지 않을 하늘 보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쌓아두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산재물 되어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이 세대와 싸워 주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다시 세워나갈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해지며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을
붙들고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여 능히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생애와 삶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동안교회 대학부 브릿지 이민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가정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며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 말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길을 인도해 주신 분도, 그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임을 믿고 있었지만, 미국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 즈음에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가족 구성원에 대해, 그리고 저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삼가하라는 쉘터 인 플레이스 명령이 떨어졌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던 중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도움으로 짐을 교회에 맡길 수 있었고, 공항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이 뭐가 감사하냐는 듯 저는 가족들에게 불평불만과 원망하는 마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느끼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해야 할 학교 공부도 뒷전으로 미루고 영혼의 깊은 잠을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동안교회에서는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와 오순절 성령 강림 50일, 90일 작정 예배와 가정 예배의 나눔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닫혀있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열어가시고 바꿔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적도 있고 그저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을 시간도 있었지만 그 예배가 제 삶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가정 예배를 세우시는 것만큼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과거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저의 왜곡된 시선도 회복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힘들었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지난 시간이 있었기에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저기 밑에 덮여 있었음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저의 연약한 부분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란함 가운데 있을 때, 약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가 매일의 하루를 마주하는 태도와 생각을 건강하게 바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감각해져 갈 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이 나를 속이는 말인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혼란하고 불안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안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영자매와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갑자기 방역 수칙이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각자의 방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이 있는 예배의 초소가 정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누가 같이 있다면 좀 축복하시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도록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의 평안함이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중단 이 온라인으로 되게 되고 연기되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은 착오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쌀을 해주셔서 우리 처음에 세울 때는 하느냐 마느냐도 많이 걱정했고 해도 우리가 얼마 나오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1억 정도는 나오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집기를 보니까 5,700포 정도, 우리가 5,000포 목표를 잡았는데 5,700포, 1억 한 6천 정도 헌금이 되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 지역으로도 좀 하고 교회 내부도 하고 저 남양주 교회도 가고 남대문 쪽방 정도 가고 우리 동대문 지역에 여러 시설들도 보내지고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에 그 식차 밥차 같은 데 보내져서 노숙자들 위해서 아마 쓰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운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당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말 우리 교인들 대단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자기가 살아가야 될 먹어야 될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는 할 수 없을 건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부 찬양 인도하는 우리 리더가 CCM 가수 주리 간사입니다. 여러분 아는 1000번을 울어도 하는 그 찬양을 불렀던 자매인데 이번에 싱글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음원을 이렇게 찾아서 멜론이나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친구들에게 많이 전해주셔서 찬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오브 찬양 우리 권재용 목사님도 너무너무 잘 하시지만 또 사부도 함께 들으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광고를 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지난 3월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학부가 지금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전사님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20여 년 이상 하여튼 오랫동안 사랑의 쌀과 기쁜 마음 상자를 나누면서 이 지역사회에 신뢰를 많이 쌓았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언론 보도 때문에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을 우리 교인들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일들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 이상으로 또 교회를 염려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더 열심히 섬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매스컴의 욕을 먹어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대학부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두들겨 맞을 때 교회가 두들겨 맞아도
그 식구들은 우리가 보호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포용하기도 하고, 또 야단 맞을 때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적응해주고 잘 이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서울부터 전국에 한 15개 교회,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좀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혐오시설처럼 비슷하게 되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지구촌교회에서 사례를 이렇게 내어줬어요. 지구촌교회 사례는 뭐냐면 지금 헌혈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환자, 급히 피를 수혈해야 될 사람 외에는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그 피의 양이 저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몇 개월 전에 지구촌교회에서 수혈을 했다는 거예요. 방역을 지키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걸 통해서 청년들이나 교회 내부 이제 그 지체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지고, 또 주변에서도 굉장히 다르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나라고 나눌 때 15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도 함께 참여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자. 그런데 근데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때, 그것도 다름 아닌 우리가 피를 이렇게 헌혈하는 이 부분이 쉬운 일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교인 수에 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앞장서서 이 헌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할 때 이틀을 정했어요. 25일 하루하고 27일 하루. 25일은 성탄절이고 27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날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우리 교회 좀 지체들이 나와서 우리가 한 200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인데도 이게 검사에서 떨어지면 그 헌혈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헌혈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미 뭐 먹고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 반응도 그렇고, 또 뭐 들리는 얘기는 담배와 술을 하는 사람들도 혈액 검사하면 다 나오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여러분 중에 안 하는 분들은 몰래 담배하고 술을 하는 걸로 제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여담입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피를, 깨끗한 피를 수혈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 혈액을 하는 곳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에 있는 청년들 피가 가장 깨끗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대학부는 특별히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을 맞고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좀 새롭게, 우리가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방역에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또 여러 전사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되면 거기 나는 25일 하겠다, 27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날 오면 아마 여기에 적십자사에서 나온 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차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헌혈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많이 좀 참여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로젠스탁이라는 이 교회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초대교회가 20명에서 400년 만에 3천만 명으로 늘어났던 많은 이유는 그 당시 이민자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전염병, 그 다음에 타인종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형제자매다, 주님이 주신 형제자매다, 그리고 우리에겐 절대 희망이 있다.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될 때도 절망을 노래하지 않고,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절대 희망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했던 바로 그러한 볼 수 없었던,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바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859년입니까? 1879년 정도에 서울시내 코로나가 왔을 때에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 시신도 치우고 또 치료도 하고 하면서 정부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그리고 코로나의 기세가 치사율이 80 내지 90%였는데 10명 중 6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고, 정부에서 조정해서 고맙게 생각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상금을 줬어요. 애썼다고. 근데 참여했던 분이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세문안교회 헌금을 하면서 세문안교회 건축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근세사에 있어서 이 근세사의 역사를 주도하고 적은 숫자지만 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이야말로 기독교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나 직장에 가나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교회 나가면 코로나에 걸린다고. 교회만큼 방역을 이렇게 잘하는 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은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오면 그 인원 가지고 또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우리 적십자사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KBS에서 같이 아마 협찬해서 같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같이 하면서 전국에 15교회가 아마 광고 나중에 PPT 나올 겁니다. 피로회복 이래가지고, 피로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피곤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 블라드, 피를 가지고 회복시키자. 성탄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또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적집사사는 나름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오셔서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이번 어려운 기회가 오히려 정말 동안교회 우리 청년부나 대학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다른 곳에 나가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저희 교회 이 네트워킹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우리 엑즈 브릿지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좀 길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여, 모든 세상 위에 비추소서. 영광 받으시길 주 예수, 우리를 주 보좌로 이끄소서. 순결하신 아기 예수, 아름다운 어린 양, 주를 찬양하리. 육신 입은 주의 말씀, 우리 소망 되시니 간절히 기다려. 평화의 날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날 크리스마스, 기쁜 날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나심이 인류를 구해
기다리는 날 크리스마스 기쁜 날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나심이 인류를 구했네 하나 되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알길 몰라
아멘. 모든 인간은 시간의 제약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남들보다 더 먼저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공간의 제약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동일한 시간에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공간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여행을 예로 들어보죠. 아무리 즐거웠던 여행도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때의 감흥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은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혼자 신나게 웃으면서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주님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도 늘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했었죠. 때로는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때로는 그에 못지않게 냉소적이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날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어떤 설교를 들어도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곤 했습니다. 매년마다 대림절과 성탄절이 찾아오죠. 매번 같은 마음으로 그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해는 2020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이 생생히 내 마음 가운데 벅찬 감정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어떤 해는 이게 정말 나랑 관계가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내가 믿음이 약한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런 생각 자체가 믿음의 정도를 측량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겪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늘 동일한 마음, 동일한 행동으로 동일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한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동일하지 않고 변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으로 인해 나의 신앙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아래에 놓이지 않으시고 환경과는 무관하게 처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언제나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무한성, 편재성, 영원성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로부터 유래되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속과 한계로부터 자유로우십니다. 제한이 없으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4장 8절 우리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고백해야 될 찬양의 가사처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성은 성경의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 무한성 안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무한하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이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저는 이 영원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밝히 드러내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한성과 편재성이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끝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슈퍼히어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잠깐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가 등장하는 히어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즉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성과 편재성이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이를 시편 90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언제나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런 속성을 지니고 또 어떤 때는 저런 속성을 지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아 마음과 행동이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속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영원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은 돌덩이가 바뀌지 않는 것, 혹은 기계가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이 작동하는 것, 그런 변하지 않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은 그분의 성품 그리고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마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 안에서 사람들이 판단을 받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런 속성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법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엄청난 불균형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회의 상당수의 이슈는 이런 선택적 정의에 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합리성과 견고성을 상실한 법, 그런 법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 아래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느낀 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분이 언제나 그분의 기준 안에서 같은 판단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시대와 세대, 환경과 배경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속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무한성과 편재성이 영원성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저는 설교의 서론에서 첫 번째로는 인간은 유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첫 번째 본론에서 하나님은 무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이 만나는 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소실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만남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팀 켈러는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탄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느냐? 기독교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이며, 무한이 유한을 삼켜버린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이 유한 속으로 들어온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바로 그 증거이고, 그 시간부터 인간은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이 전적으로 무한자가 유한자에게 자신을 맞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세 권의 복음서가 각각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설교를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왜 다른 제자가 아닌 누가만이 이것을 포착했던 걸까요? 저는 이 설교가 다른 복음서의 저자 중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누가의 마음을 세차게 뒤흔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런 자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언급하는 첫 번째 설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역사상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독일 성서공회는 이 설교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을 맨 먼저 이런 이들에게,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만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맨 먼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관점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목적에 아마 전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왔어.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나서 만난 사람들이, 그 무한자가 유한자의 세상에 들어와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외된 자,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상 인류에게 이렇게 접근했던 신이 있었나? 세상에 어떤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된단 말인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가 지금 그 누구도 품지 않았던, 아니 품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품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누가가 된 것처럼 떨렸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 먼지 같은 사람들, 그러나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들을 향해 무한자가 말을 건네시고 그들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들과 동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시간에 무한한 신의 영원이 담긴 사건입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아주 잘 비유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분이라면 그 분은 분명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가진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비밀이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만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영원은 제가 앞서 길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원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성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중에 오늘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독일성서공의 주석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출현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 오늘이고 그 오늘을 향해 인류의 전 구원사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이 오늘로부터 전 구원사가 성취돼 간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죽음에까지 미치는 오늘인데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세계의 시간을, 그 나머지를 더 분명히 이 오늘이 규정하고 있다. 무한자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성에서 선포되는 오늘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오늘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영원한 오늘이다. 부활하신 분의 기별꾼들과 교회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오늘이 시작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통해 선포하신 오늘,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를 보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그 오늘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만 선포된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된 오늘이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오늘이며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선포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이렇게 말씀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라서 선포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적용은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향력은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그의 영원성 안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동일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한결같을 수 없죠. 파스칼의 표현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역 너머에 계시며 모든 제한을 초월하며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맞추는 것을 넘어서 그 유한의 틀 안에 스스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행동을 다 종합해서 성경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했다면 분명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함 속에서 선포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시로 바뀌는 변덕,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여행의 감정도 바뀌는 우리의 현 상황이 사랑의 근거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그 사랑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현재의 관점으로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금, 오늘의 관점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는 영원한 현재 아래서의 오늘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유일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넘어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부를 똑같은 영향력 아래서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오늘입니다. 대림절의 의미, 예수님의 복음, 여러분이 들은 오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는요, 매 순간이 첫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왔다 갔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처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이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바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던 창세기의 관점으로 2020년 12월 13일에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바라보았던 그 따뜻한 시선의 동일한 농도와 정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코로나 속에 있을지라도 똑같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어도 집에 혼자 있어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길게 말했던 무한성, 편재성, 영원성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의 자유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변화와 썩음 모든 곳에 보이지만 오, 변치 않는 당신은 나와 함께 머무시네.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할 때가 더 많죠. 쉽게 선입견에 휩싸이며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해서 늘 오해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와의 다짐도 잘 지키지 못하죠. 그렇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무한성, 편재성, 그것이 영원성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맹렬히 떠나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소탐대시를 반복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이 계속 바뀌었다면 기독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소멸했을 겁니다. 어떠한 약속이 수천 년간 유지되었다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첫째, 이것이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기독교의 교리는 수많은 교리들 중에서 정말 심오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은 예수님 시대의 오늘과 다릅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오늘과 나의 오늘이 달라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시대가 흘러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위치에 서 있겠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그때도 주님은 영원한 오늘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 너머에서 여러분들을 영원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나의 삶과 상태는 매일매일 바뀔지라도 주님은 영원한 오늘로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곳에서는 언제나 오늘이 시작된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인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우리가 부담을 뛰어넘는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성 안에서 주님의 오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주님은 영원한 오늘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때로는 내가 전보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늘에서는 우리의 부족한 만큼 더 큰 사랑을 주님 영원한 현재로서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가 거하고 있는 그 공간이 비록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편재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주님의 영원성이 처음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속성 안에서 오늘 우리 각자의 집이 회복되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배와 같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담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영원한 오늘, 영원한 현재, 영원한 지금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건강, 거하고 있는 처소, 맡겨진 사역, 공동체, 가족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